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린 문과 열린 기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 전도와 선교의 기회까지 주셨건만 여기에 온전히 매진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뒤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헌직하라 반갑고 좋은 날
찬송 부르네. 이 노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음 비추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세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벽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로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다가 온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채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올 초부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정교인 야예배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가운데 머무를 때에 더욱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며 프로그램 속에서 지체된 저희 성도들 사랑으로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지역의 선교사님을 후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나라의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일 때마다 믿음이 쌓이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영혼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 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달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쇠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굴성경이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하여질 때에 기쁨이 샘솟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키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시오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제한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기쁨으로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알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와 주의
할렐루야.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자신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도 강건하여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성도님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주위 환경과 문화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와 전통까지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견보다, 다른 어떤 고려할 사항들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부터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대표적인 한국의 목회자들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기념 집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신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먼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심지어 앞으로 핍박과 그런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횡령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지킬 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결하고 성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들거나 무익한 상태에 빠져 있어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은혜의 세계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린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사랑과 섬김, 전도와 선교의 기회까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런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추구함으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나아가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교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이 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세기 교회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까?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안디오코스 2세가 아내인 라오디케아 왕후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당시 프리기아 지역의 수도로 강이 흘러가는 기름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돈이 많아 금융업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양털을 직조해 좋은 옷감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 지역의 특산품인 이름난 안약까지 생산하여 로마 전역으로까지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후 60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들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의 경우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전혀 로마에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신속하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족함 없이 윤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함 없이 윤택하게 살았기에 신앙생활도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들을 향해 가난하고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 어떻다고까지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엾기 그지없다, 불쌍하다, 피폐해서 공고해졌다, 심지어 벌거벗어 수치스러울 지경이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이 정말 풍요롭습니까?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도 가난한 이웃에게 국한이어서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잘 사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사실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내면,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크게다가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인문학의 열풍이 불어도, 등산, 낚시 이어서 캠핑의 열풍이 불어도, 온갖 유행을 추구하고 심지어 쾌락에 빠지더라도 결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솔직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옷,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못해 눈멀어서 벌겋 벗기까지 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출명한 사랑만 아니라 열정까지 다 식어진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인근에는 유명한 온천지대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를 멀리서 수로로 끌어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는 도중에 그 뜨겁던 온천수가 다 미지근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온천수, 사실 효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시기에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역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온천수는 온천수인데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조차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춤이 바로 이 미지근해진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질책하고 계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영적 상태, 오히려 그런 상태야말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겪겁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신앙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셨고 이를 깨우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주위 대적들과 나라들까지 일으켜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까지 하셨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가운데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도 양심도 메말라져서 이제 일상생활을 해나가더라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감도 충만함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반복하다 보면 형식적이게 되고 결국 생명력이 없다 보니 세속에 물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정도를 넘어서 마치 이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다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하고 피폐해져 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경건한지 하지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여길 때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 신앙생활을 청산할 뿐 아니라 온전히 벗어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열정은 상실한 채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아 성찰의 능력까지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후의 비극은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말로 한다면 자정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정말 부자입니까?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잘 산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갖고 있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면서도 엉망으로 살고 그것도 가정도 자식도 심지어 자신의 인생조차 엉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자면 잘 산다, 부자면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런 거짓 가치관에 우리는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착각과 별을 받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정을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아 성찰의 능력, 자정의 능력까지 잃어버린 채 교만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까?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실로, 진리임으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신실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새 창조의 희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기까지 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전혀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아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착각에 빠진 정도를 넘어서 교만하게 그지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은행에 쌓아두는 그런 금이 아니라, 또 금고에 쌓아두는 그런 그 채물이 아니라 이제 신원으로 연단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금은보화도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유명한 양모로 옷 입을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메이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드는 그런 옷을 입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순결한 옷을 입어야지만 참되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유명한 특산품인 안약을 바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과 치유할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 세상까지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전혀 신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착각에 빠져 교만할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까지 하는 정말 책망받아야 마땅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까지도 어때야 됩니까?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출명한 사랑만 아니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지만, 그리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뉘우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식어져 있는 우리 안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가 자욱하여 심지어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할지라도 강한 바람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온갖 죄악까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성에 젖었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생명의 불꽃이 활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마지막으로 어떤 요청과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열정을 잃은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 심지어 여전히 타성에 젖은 채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기까지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회개와 더불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이 시간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뿐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천국을 소유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라오디아 교인보다 낫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부유한 줄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천국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까지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볼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먼 거제 은혜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없을 거로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가 온 세계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더불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까지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천군만고 같은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어르신들만 아니라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사에 계셔서 주의 긍휼만 아니라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도, 무더웠던 8월도 지나가고 금요일 9월을 맞이하면서 월사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9월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사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두 구역씩 특송과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9구역과 10구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교인 야유예배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야외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부 예배, 8시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혹 2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야외 예배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시라면 1부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내촌에 있는 은혜 수련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를 나눠 드리면서 이렇게 야외 예배와 관련된 자료까지도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교회 공식적으로는 오전 9시에 버스를 타고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보통 한 시간 내외 소요가 되는데 주말이고 또 혹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9시에 가되 우리 성도님들 혹 자신의 차로 그렇게 끌고 오시나 가족들과 함께 오신다면 가능한 한 10시 반에 도착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찍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잔디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겠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함께 같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함께 우리 온 교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찬양 예배를 겸해서 폐 예배도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40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가족들과 오늘 온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분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조금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것도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모자나 양산을 꼭 준비해 주시고, 또 앉을 수 있는 돗자리도 그렇게,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준비는 하겠지만, 또 교회에서도 또 물을 준비는 하겠지만 또 물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마셔야 될 물이라면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찬조도 받고 있고 헌물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 아니면은 우리 전도부 부장님을 비롯해서 전도 우리 팀에게 그렇게 주시면은 그렇게 다음 주일날 예배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한나 여전대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도 그렇게 모입니다. 이제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함께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고문이 되시고 또 임원이 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또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까지도 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는 제가 청년부, 지금 이현석 목사님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단계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들 참여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전만큼은 많이들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매일 보내드리는 그 동영상을 켜서 아침마다 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육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우리 가능한 한 다 참여해 주시고,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수요 예배 혹 참여할 수 없고 또 어둡고 몸이 좋지 못해서 참여하기가 불편하시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꼭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고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각에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을 회복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므로 저 천국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